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청년은 오랫동안 술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기쁠 때에도 술, 힘들 때에도 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부분이 자꾸 걸리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렇게 씨름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실제로 술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 혼자 끊는 건 괜찮은데 회사에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안 갈 수도 없는 직장 회식 자리만 가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술을 권하는 분위기, 내가 거절할 때 생기는 그 어색한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드러내지는 못하는 바로 이런 상태가 이 청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과 믿음이 부딪히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많은 성도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찾아오게 된 어려움과 손해가 걱정도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게 닥쳐올 상황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불의의 상황에도 눈을 감기도 하고 여러 현실의 상황 속에서 타협하게도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믿음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자신이 준비하였던 그 새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할 때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요, 그가 태어난, 그가 자라난 출신 지역을 말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가를 구별하기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리마대라는 이 지명은 예수님 당시의 지명이다 보니 지금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라마다임이라는 지역이 이곳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라 하면서 특별히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던 그때에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은 있지 않았고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둘째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덤을 준비할 만한 정도의 재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돌을 파서 만든 새 무덤은 상당한 재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자신을 위해 쓰려고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였다라는 거죠. 비록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쫓고 또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또 삶으로 사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 제자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신분은, 그의 지위는 산헤드린 공회의 요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바로 그 집단입니다. 그 공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결정도 아닙니다. 단순한 호의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신분, 명예, 위치를 다 걸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가 이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드러나는 제자라기보다는 숨겨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숨겼겠습니까? 자신의 위치나 명예 때문이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신분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의 회원 자격을 잃어버리거나 박탈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또 많은 것들이 걸리는 거지요. 포기해야 되는 것, 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그는 변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거죠. 죽을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제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한숨을 쉬고 혀를 차며 뒤돌아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더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한심하다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그렇게 그의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에게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대가를 치르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두려움보다 십자가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가 당할 손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가 당할 어려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믿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임을 강조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부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성경의 예언이 그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메시아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죽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9절에 보면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순종이 귀하게 드려지고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의 삶에서 뒷걸음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내어드린 이 무덤이, 이 믿음의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그 무덤은 사흘 후에 빈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단지 예수님을 모실 그 시신을 안치할 장소를 내어드렸다라고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 내 앞에 닥쳐올 손해와 불이익,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혹은 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고 주저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을 제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선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드러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관계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선택이 내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전부를 주었다고. 너희도 나에게 이만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고 자신의 것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가 십자가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염려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손해볼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에 그 한없는 은혜에 붙들려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편에 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죽음을 뜻하던 그 무덤이었던 곳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작은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